너를 조성하였고 form 만들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redeem I have redeemed you. 그다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너의 이름을 하나씩 세웅이, 다은이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사람씩 하나님이 이름을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래서 너가 이제 내 것이다. 이거 많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한다는 의미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창조의 의미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를 지었다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 그래서 이야기하신다고 그러죠. 구속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다시 사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값을 주셨냐면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다시 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얘기 듣고서 아 그래? 내가 그럼 하나님 거란 말이야? 글쎄 나는 그게 잘 믿어지진 않는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 거라면 그렇잖아요. 제가 자 여기 자 제 핸드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래요. 아니야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야 이거 내 거랑 똑같이 생겼어. 나도 삼성 갤럭시 나도 노트 9이야. 나도 이거랑 똑같은 거 가지고 있어. 이거 내 거야. 그런단 말이야 어떤 사람이. 아니 이거 내 거야. 내가 사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나는 이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이야. 이게 내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말이야. 이게.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증명하는 방법을 우리가 인증한다고 하잖아요. 인증. 뭐 어떤 경우는 여기에 뭐가 써 있어서 이름이 써 있어가지고 봐라고 여기 내 이름이 있지 않냐고. 내 이름이 있으니까 이건 내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입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 예수 그리스도의 마크. 그런데 헬라 말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흔적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옛날에 동물이나 노예들을 소유한 주인이 낙인을 찍는 거예요. 불도장을 찍는 거 알죠? 불도장. 뜨겁게 인두를 달궈가지고 동물 같으면 엉덩이에다 그걸 다 마크를 찍으면 이게 내 거잖아. 이거 내 거야. 라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인.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인을 맞은 것이 이제 표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흔적을 남겨주시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그게 있더라고. 내 거라는 게 있더라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내 책가방이나 노트에는 다 제 이름을 써놨어요. 이영기 거, 이영기 거라고 이렇게. 심지어 볼펜 한 자루에까지 이름을 다 써가지고 똑같이 생긴 거지만은 그게 내 거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구약시대 성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게 뭐죠? 할례. 네, 할례라는 징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할례를 보고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맞아.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도 이제 할례를 안 받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라는 게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문신을 새기는 것처럼 몸에다가 여기다 하나님의 인정을 박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불도장을 내가 내 몸에 맞은 흔적이 나는 있어. 이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굉장한 이렇게 상징이라기보다는 어쩌면은 그게 상징이 아니라 실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곧 교회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을 보면 흔적이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어떤 흔적이 있었죠? 부활하신 몸을 보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에도 흔적이 있고 또 옆구리에도 흔적이 있고.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됐을 때 그 앞뒤 문맥을 보면 하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이 실질적인 증표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난 내 몸에 흔적이 있어. 그게 뭘 뜻할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나중에 이제 그거를 보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몸에 얼마나 많은 상처 같은 게 있었겠어요. 그죠? 돌에 맞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짊어진 그런 흔적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너희들이 할례를 주장할 거면 나처럼 정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고 가는 그런 복음을 복음 전달자로서의 너희들의 몸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한번 나랑 비교해 보자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제가 요번에 다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가라는 이야기.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그게 뭔지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말씀 보죠.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제가 좀 몇 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2장 2절 말씀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렇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전달 방법을 전달할 때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와 지식이 많았던 사람인데 나는 요거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이렇게 됐거든요. 그 두 개를 같이 합하면은 crucified Christ래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그러니까 crucified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 속에도 나타나 있고 인간의 역사 속에도 나타나 있고 우리의 양심 속에도 새겨져 있고 지금 우리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제 입을 빌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것만 알면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를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이 참 두껍지만은 이 두꺼운 성경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많은 책이 쓰여진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모든 세대 to all things to all generation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향하여 또 모든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전달해 주고 싶어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나는 다른 거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Unlearn what he have learned. 그가 배운 것을 그는 다시 다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라고. 배설물 알죠? 예? 쉬운 말로 똥. 여러분 이제 똥이 아까워서 다 이렇게 집에다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나는 그게 내가 배웠던 모든 뭐 수학 지식이든 무슨 뭐 영어 지식이든 뭐든 난 그런 거는 다 나는 잊어버린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알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를 뭐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모든 것을 이미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이해를 못하는가?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설명을 했던 건 그냥 복음이 무엇이냐를 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사건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야. 그 사람들이 다 들어. 듣는다고 근데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시고 싶은 거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미디어,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본 말씀 2장 5절에 있는 2장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셨냐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람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내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영어를 아는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하면 대화가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로 얘기를 해도 뭐 창조로 얘기를 하고 말로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자, 2장 6절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가운데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니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2장 7절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장 9절. 자, 2장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쉬운 말로 하셨죠. 쉬운 말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것인가?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사람의 일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대개 어떻게 대화를 하냐 하면은 이성적인 사고,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틀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내가 이렇게 듣고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냐에 대해서 자기들은 설명이 없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인다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사고로도 그것이 이렇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하고 사실이 부합되지 않잖아요. 부합되지 않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는 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한 일은 2장 14절 보세요. 마지막에 두 문장.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말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고 말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살아났다는 것도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로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전달이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냐?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그러한 일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령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제가 내려보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해요. 만물들과 하나님은 복음을 소통하세요. 매일같이 모든 제너레이션, 영원토록 하나님은 만물과 복음을 소통하세요.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이유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나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이렇게 마음속에 맛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맛있다 해서 끝나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실은 죽음과, 왜냐하면 우리에게 뭔가 먹히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먹으려면 항상 우리는 생명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생명이 있는 것이 희생이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십자가의 은혜, 죽었다 다시 사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매일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이게 먹으니까 맛있다라고만 생각하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단히 우리와 소통하시려고 노력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말한 바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네. 자,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까 제가 잠시 우리 강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중에 우리가 이제 외국어를 배우는 그런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다니는 학교에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하고 한 10여 분 대화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영어로 물어보시기를,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냐고. 나 저기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래서, 뭐 내가 미국에 온 지 좀 오래됐고 미국에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래서 뭐 그냥 조금 영어를 제 입으로 잘한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나오면서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좀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은 같은 미국 사람들한테는 너 영어 잘한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영어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야. 나는 탁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야. 탁 들으면 이 사람이 영어를 뱃속에서부터 배워서 나와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배워하는 사람인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한국말 잘한다고 해도 들으면은 어딘가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운 거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배운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배운 사람들은 영원히 영어를 이렇게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 이렇게 영어를 해도 그 차이를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제 신앙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복음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과연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체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언제 비로소 내가 그걸 알게 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이것이 바로 진짜 사실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 나의 죄를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걸. 그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고요. 저는 이제 예수를 열심히 믿기 전에 저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는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아주 삐딱한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삐딱한 마인드가 있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몇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게 과학자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 그래도, 또 100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가 내 눈으로 하기 전까지는 안 믿는다. 이게 과학자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과학자들은 실험을 해요. 자기가 실험을 해. 실험을 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서 내가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물이 몇 도씨에서 끓나요? 물이 몇 도씨에서?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어? 책에서 봤어요. 책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세웅이는 죄송하지만은 과학 교육을 이게 잘 못 배운 거야. 잘 못 받은 거야. 왜냐하면 과학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안 돼. 예?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걸 어떻게 알아요? 했을 때 책에서 봤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내가 물을 끓여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내가 끓여봤더니 진짜 물이 100도씨에서 끓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게 과학 교육이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끓여봐. 안 끓여보고서는 무조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100도씨에 끓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번 끓여보세요. 절대로 100도씨에서 안 끓어요. 실제로 한번 끓여보세요. 100도씨에 끓나? 안 끓어요. 100도씨에서. 조건에 따라서 영 달라요. 물의 종류가 증조수인지 수돗물인지에 따라 다르고 그릇이 양은 그릇인지 유리 그릇인지에 따라 다르고 내가 끓이는 불이 가스불인지 아니면 뭐 연탄불인지에 따라 다르고 생긴 모양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지 뾰족하게 생겼는지 따라 다르고 내가 뭐 좀 지금 뭐 습도가 높은 데서 끓는지 아니면 뭐 기압이 높은 데서 끓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절대로 100도씨에서 안 끓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해봤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한번 실제로 해보자 했는데 그 사람이 새로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해가지고 그분은 그거로 박사학위 받고 유명한 그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까지 됐어요. 그분은 물 끓이는 거 연구해가지고 그분의 결론은 물은 100도에서 안 끓는다는 거예요. 한 110도 정도? 그 정도가 돼서 끓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맞다라는 결론인데 아무도 그것을 실험을 안 해보고 옛날부터 그냥 100도씨에서 끓는다고 해서 다 그냥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근데 끓여본 사람하고 안 끓여본 사람의 차이는 뭐냐? 안 끓여본 사람은 그냥 남이 얘기했기 때문에 들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물 끓여봤어?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내가 끓여봤는데 100도씨가 아니라 95도씨에서 물 끓던데 그렇게 하면 대답할 말이 없어. 대답할 설명이 없어. 아니야 한만 무조건 그건 100도씨에서 끓어 이렇게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어.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 신앙도.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로 그것이 인증될 수 있는 인증.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라는 것이 인증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실로 인증될 수 있냐. 한나가 여기 계시는 한나가 강 목사님의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인증할 수 있어요? 딱 두 분 들여다 놓고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지난주에 아빠를 딱 데려다 놓고 아빠하고 딸하고 딱 데려다 놓는데 아빠 후보를 제가 3명을 세웠어. 우리 선교팀 같이 간 중에 이제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딸하고 아빠를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주고 3명을 세웠어.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아빠 같은 사람 손들어 했는데 1, 2, 3등 중에 진짜 아빠가 3등이었어. 진짜 아빠 3등이고 다른 사람은 나도 내가 2등이었어. 내 딸이 아닌데 내가 아빠 같다는 사람이 제일 두 번째로 이게 손이 많았어. 세 번째 제일 쫓아가 않는 사람이 진짜 아빠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긴 거 닮은 거 보고 이 사람이 행동하는 거나 그런 걸 보니까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죠?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판단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뭐예요? 그보다 더 정확한 방법. 진짜 이 사람이 정말 한나가 정말 강대근 목사님의 딸이라는 더 정확한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방법은 뭐예요? 유전자 검식 있죠. 유전자 검색. 그죠? 유전자 검색하면 굉장히 되게 정확하게 나오죠. 요새는. 옛날에 유전자 검사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의 자녀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 모습이 다르면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안다고.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유전자 검사를 하진 않는다고. 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어떻게 우리 유전자 가지고 검사할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피를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니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은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표라고 했잖아요. 내 육체에 할례가 있기 때문에 난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거는 육체의 표일 뿐이고 진짜 참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으로 되었는데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건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지를 보증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냐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갈 때 인증 절차가 뭐냐면 성령이 있는가.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려고 애쓰냐 하면은 자기의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하면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해서 말을 배우는 것처럼 비슷하게는 가지만 실제 성령을 가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물을 끓여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한테 듣고 백도시에서 끓는다고만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가 해본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사람의 언어는 언어를 하더라도 말 자체는 언어를 하더라도 우리가 들으면은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 중에서도 영어 좀 어눌하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은 영어야. 그래도 영어야. 엉성해도 영어야.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외국 사람은 말을 아무리 잘하고 논리적으로 하고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소통의 그 채널은 하나님은 인간의 말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소통하신다. 그것을 저는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성령이 아닌 그런 복음 성령이 아닌 복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을 배웠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그러면 정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소통하신다. 하나님의 언어는 성령이다. 글로서도 하나님이 얘기하시지만 글로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세상에 창조한 모든 이 창조물 가지고도 얘기하시지만은 자 그럼 예수님께서 8장 12절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제가 몇 시까지 시기가 안 보이는데 조금 2시 40? 예. 그러면 3시 전에 끝나는 걸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한번 그렇게 3시 전에 끝나는 거로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그렇게 제가 한번 목표를 삼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빛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빛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답 있죠? Yes.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예수님을 아세요? 몰라요? 세영이는 몰라요? 솔직하게 그냥 대답해요. Yes, no.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Yes.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두 개가 다른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이 있어요? Yes, no. 왜 대답을 확실하게 해? Yes는 yes, no는 no? Yes. 나는 no. no는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근데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번 또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태양 있죠? 태양. 여러분 태양을 믿으십니까? 태양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네. 어떻게 해서 믿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믿게 됐어요? 태양이 있다는 거를?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는 거 다 믿는다고. 예수님 어떻게 믿는다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이 별로 이렇게 확실치 않았다는 거죠. 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내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해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 똑같다. 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해의 존재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다. 뭐가 똑같으냐면은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해를 눈으로 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햇빛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해의 존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해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햇빛을 통하여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다른 모든 것을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햇빛을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빛으로서 존재하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이제껏 우리가 보지 못하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을 봤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 것을 눈으로 봤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의 빛 때문에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던 모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면, 제가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봤다는 것은 사실 좀 그런 경험은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는데 뭘 봤어요? 뭘 봤어요? 사도 바울이? 빛을 봤어요. 강한 빛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양을 본 건 아니에요. 강한 빛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실제 모양을 사도 바울이 본 건 아니에요.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봤거든요. 그래서 눈이 멀게 됐거든요. 근데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죠?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에 그죠? 빛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눈이 감겼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근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눈이 감겨서 장님이 됐는데 그 전까지 자기가 보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냐면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보게 됐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한번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제가 태초부터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나요? 눈으로 본다요? 사실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까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까지. 이 사람이 뭐라 그래? 분명히 뭐라 그래? 태초부터는 말씀이라는 형태로 계셨는데 이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눈으로 봤다고 그랬죠. 네? 귀로 들었다고 그랬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죠. 도대체 뭘 보고 뭘 듣고 뭘 만졌다는 거야. 이 영원한 생명을 봤다. 영원한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봤는데 뭘 봤냐면 생명을 봤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뒤에 보면은 아까 제가 요한복음 8장 아까 요한복음 8장 거기서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비친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떤 빛을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죠.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생명의 빛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빛.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이상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이야. 빛은 빛이고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의 빛은 뭐가 생명의 빛이야? 빛을 비춰서 생명이 살아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생명하죠. 생명의 빛이 여러분 어떻게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빛은 빛이고 생명은 생명인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빛에 다니면 너희는 생명의 빛을 본다 했을 때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그랬단 말이야.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의 빛은 뭐냐면 생명을 보게 해주는 빛이에요. 그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명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자,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죽음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자기가 죽어 있어도 생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죽었는지를 몰라.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으면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물고기들 물속에 있으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물이 뭐지? 그래요. 물이 뭐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물 그러는데 물이 뭐야? 자기들 물속에 사는데 물이 뭔지 몰라. 왜 그럴까? 한 번도 물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물속에 있어. 우리가 항상 죽어 있어. 그럼 우리는 절대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뭐라냐면 이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을 보았고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 빛이 비쳤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생명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생명을 보게 된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게 진짜 생명이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생명은 짝퉁이구나. 이건 생명이 아니었고 사실 이것은 죽음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증언하며 이 생명을 보았고 요한일서 1장 2절로 돌아갑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증언했다는 거죠. 증언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증언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경찰서에 법정에서 증언하잖아요. 증언.
그 사람이 정말 증언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알아요?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상을 드려야 될 텐데. 오징어 2마리? 뜬금없이 무슨 오징어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오징어밖에 없어서. 자, 증언에 법정에서 어떤 사람 증언하는데 그 사람의 증언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알아요? 어? 증인이 또 있어요. 아니 그 사람의 증인,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이 증인이고 증언하는 거야 자기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준. 다른 증인은 없어. 그 사람이 유일한 증인이야. 뭘까요? 네, 지금 제가 대답할게요. 오징어는 제가 가질게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로 일관성, 둘째가 구체성.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은 생명의 빛을 본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그 사건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걸 얘기하기 때문에 첫 번째 얘기했을 때 두 번째 얘기했을 때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죠?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두 증언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체성이죠. 구체성. 안 본 사람은 그 자기가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구체성이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일관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백두산에 내가 갔다 왔거든요. 천지에 난 올라가 봤거든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얘기하면 가짜로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 백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한두 마디 질문하면은 가짜라는 것이 금방 밝혀진다니까. 갔다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백두산에 열심히 해도 안 가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니까. 아무리 영어를 20년, 30년 공부했어도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은 봤다는 거지. 자,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를 우리와 사귐 있게 하리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 다음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생명의 빛을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를 딱 1장 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증언을 보면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단 말인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빛이시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거든.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것은 내가 노출된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사람이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은 빛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빛 가운데 자신에게 노출이 된단 말이야. 내가 그 사귐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빛 가운데 걷는 삶하고 어둠 속에 걷는 삶 두 가지가 나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걸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냐를 요한 1서 1장 1절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1장 6절 읽었잖아요. 1장 6절부터 1장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고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10절까지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볼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후회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우리를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여기서 뭐예요? 내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빛 가운데 나가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우리 죄를 시인하면, 고백하면 죄를 안 짓는 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야.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 다 똑같이 죄를 지어. 차이는 뭐야? 빛 가운데 나가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귐이 있고 우리끼리도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과 그것은 뭐냐면 드디어 비로소 자신의 죄를 빛 가운데 나갔으니까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못 보던 것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딱 비춰지니까 사람이 뭘 보게 됐냐면 이게 생명이구나. 생명은 이런 것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산다고 느꼈던 이것은 짝퉁이었었구나. 이건 사실은 산 게 아니고 죽은 거였었구나. 네?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죽어 있었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게 빛의 역할이잖아요. 못 보던 것을 보게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또 딱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또 깨달음이 있냐면 자신의 죄, 더러움이 보게 된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더러움을 내가 인식하게 됐냐면 지금까지는 다 더러운 것이 살았어. 다 더러운 사람들 옆에 하나도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 그에게는. 그럼 빛이야. 순수하고 깨끗한 빛이야.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복음을 소통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 못 잡으니 예수님이 야 여기다 오른편에다 그물 던져라. 깊은 곳에 던져라 했나? 처음에 깊은 곳에 던져라 했죠. 깊은 곳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배 한 척도 모자라가지고 두 척에 가득 세워가지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시군요.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기 중에 10분의 1 쌓아드릴 테니까 갖고 가셔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게 좀 잡수시고 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고 스승이니까 나를 좀 예수님 제자도 좀 삼아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니까. 근데 베드로가 엉뚱한 얘기 했다니까. 세용아,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고기 잡게 해줬거든.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어. 우리 다은이 찬스, 누나 찬스 한번. 누나, 다은아,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 가달라고? 비슷했죠, 그죠? 가달라고?
어디로 가라고? 거기 아빠 찬스로 넘어가야 되겠냐? 마지막으로 엄마 찬스까지 다 쓰면 야 목사님 이건 목사님 찬스로 가야 되네. 어쩔 수 없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그래. 베드로가 뭐랬냐면 잘 들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아무한테나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게 해줬고, 근데 예수님 딱 보니까 내가 예수님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인식이 딱 생긴 거야. 왜냐하면 빛을 받기 때문에. 거룩함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복음을 교통하실 때 우리가 빛 가운데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거든요.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알죠?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귀가 못 들어, 말도 못해, 눈도 못 봐. 그러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야? 감각이 이 촉각밖에 없어. 만지는 것밖에.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맨날 어부부 하고 그냥 그렇게 막 동물처럼 살았는데 설리번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헬렌 켈러한테 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말을 못하는 애들에게 어떻게 말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렌 켈러 선생님이 손바닥에다가 사인을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A, B, C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개월간 노력을 했어요. 3개월 노력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샤워할 때 헬렌 켈러가 제일 처음 배운 말이 뭐예요? 제일 처음 배운 말이 물, 워터. 영어로 배웠겠죠? 워터.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가르치기 위해서 막 샤워할 때 설리번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 손가락으로 이제 WATER 모양을 하면서 이게 워터라고 얘기를 해. 못 들어. 요것만 아는 거야. 그런데 분수대에 또 이렇게 파게 놀러 갔다가 분수가 있으니까 분수 속에 들어가가지고 또 막 놀다가 선생님이 워터 해주고 물 마실 때 또 워터 해주고 자꾸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다. 내가 이 워터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워터를 마시거나 접촉할 때마다 선생님이 똑같은 어떤 신호를 주는데 이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워터라는 말을 배운 거예요. 두 번째로 배운 말이 뭔지 알죠? 두 번째 배운 단어가 영화 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배운 단어가 grass, 잔디, 풀. 근데 워터 배우고 잔디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워터라는 말 배우고 그 다음에 잔디 배우는 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1초밖에 안 걸려요. 1초밖에. 왜냐면 워터 아는 순간에 거기에는 빛이 확 켜진 거야. 빛이 확 열린 거야. 워터 아는 순간에 모든 게 확 열려버린 거야. 이게 워터야? 그러면 이제 설리번 선생님 손을 끌고 자기가 주저앉으면서 이거는 뭐냐고, 땅바닥에 있는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는 설리번 선생님 금방 알았죠? grass, G-R-A-S, grass. 배우는데 1초도 안 걸린다니까? 이미 빛이 열렸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뭐가 궁금했을까? 세 번째로는 설리번 선생 얼굴. 설리번 선생 얼굴을 더듬으면서 선생님 이름 뭐냐? 선생님 이름 뭐냐고. 그러니까 설리반이 선생님 이름을 얘기해.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 헬렌 켈러 얼굴 더듬으면서 너는 헬렌 켈러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자, 제가 이제 말씀 맺겠는데요.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이 죽음을 알아요? 자,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죽음을 모르면 부활을 알 수가 없고,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죽어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아냐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증언할 수가 있냐고. 내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나는 봤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라고 어떻게 법정에 서서 증언할 수가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근데 성령이 온 사람은 그게 간접 경험이 아니라 에? 내가 맨날 교과서에서 맞아 선생님이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성령께서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헬렌 켈러가 눈을 뜨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가 만지작거리고 생명을 맛본 그런 증인, 그래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지고 우리의 삶이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다니까. 요나서를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읽어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너희들 유대인들 왜 자꾸 나한테 표적을 요구하냐고.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물 깊은 물에 잠겼고 이 산에 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내 영혼이 스올에 갇혀가지고 꼼짝할 수도 없는 그런 시경에 갇혔습니다. 읽어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증언인지를.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으면 온몸에 털이 쭈삣쭈삣 서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거 맞아. 이거 내가 경험했던 거야. 이거 내가 경험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되어지고 죽음 속에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을 때 그때 내가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내가 죄로 인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망 속에 갇혀 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바로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의 내용이구나. 일관성이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로 배운 영어가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배운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은 금방 표시가 난다니까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참 희한해요. 분명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고 믿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가면서 딴지를 걸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그렇고 안디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 종교회의 할 때도 그렇고 나중에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할 때도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설교할 때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시원케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이 시작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고 성령을 주기까지가 전도예요. 전도의 정의는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기를 기도해요. 안수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도 믿었어요. 이방인도 믿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야 이방인이 믿었는데 할례 받아야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저들도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끝.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랑 똑같이 이방인이라고 차별해가지고 우리는 성령 주고 저 사람들한테는 다른 영을 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그걸 알았다는 거지. 즉각적으로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우리와 저들을 분간치 아니하셨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할례나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느냐. 끝났다. 저들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이다. 성령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할례 율법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해 볼 필요가. 그게 뭐냐면 그거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하는 얘기예요.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안 따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버려. 영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문법 따지고 뭐 이게 틀리나. 근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 문법으로 따지면 다 틀리게 발음해요. 다. 알고 보면 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발음하는데 그게 맞는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소통하신다. 아멘. 우리 현대 교회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해요. 전하긴 하는데 자꾸 말로 전하고 지혜로 전하려고만 하지. 이 정말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그런 증언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증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증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큰 특징이 뭐예요? 빛 가운데 나간다 그랬죠.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나가는 몇 개면 빛 가운데 나가는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 고백하는 게 왜 큰 문제가 없을까? 이미 다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빛이 왔기 때문에. 이미 빛이 왔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네. 저는 이제 어제 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이렇게 묵으면서 참 그 빛 속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빛 속에, 빛 가운데서. 어떤 것도 숨길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는. 그냥 하나님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구원의 본질,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변질되지 않은 그런 복음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참믿음 교회가 정말 그 복음의 빛으로 이렇게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우리 복음의 그런 전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귀한 사건을 모든 만물에게, 모든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며 그 방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런 참 증인이 되기 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성령으로 저희를 인쳐 주셔서 참 하나님의 그런 자녀된 증표로 삼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거짓과 또 유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반복되어지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저희들이 누리고 또 그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큰 기쁨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으로 넘겼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 진리를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복음의 부채를 감당하는 저와 우리 참믿음 교회 또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폐할 건데요. 저희 교회는 새 버전으로 합니다. 잘 모르시면 성경 앞에 보시면 새로운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우리 함께 드리면서 예배를 폐회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